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물론 임 집사님도 오늘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못하게 되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만, 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에게 선물도 주시고 식사도 하자고 그러고 또 구밀봉도 주고, 그런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게 뭘까? 서로가 그 본인에게 감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 갚는다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표현이죠.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5장에 뭘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5장에 십계명을 얘기하시잖아요. 5장에서 십계명을 얘기하시고 6장에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지켜라,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지금 내 심령의 상태, 아니면 내 신앙이 어떤 상황만큼 머물러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사람하고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전혀 남남이었다가 어떤 때는 또 가까웠다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더 멀어질 수도 있고, 이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저를 또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그냥.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자를,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흔치 않아요. 성경에 많지 않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성, 성품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냄새, 향기,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좋은 영향력도 주어지지만 안 좋은 영향력도 주어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하죠. 남몰래,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훤한 데서 안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봤을 때 그 상황이 좋은 환경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내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죠. 부모들의 나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그런 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문제는 부모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가치관을 갖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얼마만큼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느냐. 우리들은 대부분 자식을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것이 다입니까? 저는 진영이나 신영이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할 수 있는 건 대학교 졸업까지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신앙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보다도 이걸 잘못해주면 내가 내 자식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총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어머니처럼 그렇게 주셨던 분, 저한테 늘 그래요. 둘째 딸하고 동갑이에요. 그 성은 허애란. 맨날 그 둘째 딸 얘기를 하면서 아들같이 그렇게 여겼던 분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아요. 주일날은 소가 굶어도 필요 없어요.
예배가 더 중요한 거고, 뭐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그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밤새 그냥 논에서 그 젊은 혼자 되신 여자분이 일하시고, 그럼 제가 청년들 데리고 가서 새벽 2시, 3시 되도록 막 그 넓은 논 벼 다 묶어서 제가 바늘도 누르고 그랬어요. 근데 타협을 하지 않더라고. 그 엄마가 싫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교회도 나오다 말다 그러던데, 지금은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성경은 잘 몰라도 어머니가 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인 거야. 그대로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타협을 하잖아요. 허용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봐야죠. 우리가 뭐 재산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것을 유전인자로 물려줄 수는 없을지라도 신앙 하나만 바로 물려주면 그건 정말 자식을 잘 기르는 거고 하나님에게 상 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그 대상이 여러분과 저이기를 바랍니다.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이건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그냥 얘기하신 거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규례와 법도와 명령, 규례, 법도, 결국은 줄이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또 줄이면 뭐예요? 제1계명이에요. 하나님하고만 관계해라.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광야에서, 지금 신명기면 다음이 여호수아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진입하잖아요. 가나안에 입성하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잖아요.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제일 먼저는 너와의 너. 나는 가능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손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나 너는 가능하지 않느냐. 너는 어차피 하나님 믿고 사니까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그런 거 아닐까요? 나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선 아들과 손자는 놔두더라도 나 자신이 바른 신앙생활만 하면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듣고 있고. 그 전에 저희 식구가 사모대학을 다닐 때 좀 그분들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3층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부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제가 그 나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끝나고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때가 3층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자녀들을 교회에서 자기들은 살아도 애들은 따로 방을 얻어서 다른 데서 살게 한다고 그러더라. 내가 속으로 좀 안 좋게 봤어요. 무슨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보다 절대 자녀들을 교회에서 같이 살면 안 된다. 따로 떨어져서 살게 해야 된다. 애들이 바르게를 안 큰대.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당신의 경험이 있었겠지만 물론 그런저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예요? 보고 자라는 거예요. 교인이 지금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도 다 보잖아요. 자기 부모들이 교인들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다 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그 얘기에 제가 나중에 공감을 했어요. 근래에 와서 그게 오히려 맞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우리 신영이한테 내가 그랬지만, 야, 저는 옥상으로 데리고 와서 양신 두드러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때릴 줄을 몰라요. 애가 그냥 맨날 건드려. 근데도 그걸 놔둬. 근데 한번 다른 집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그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해요. 야, 이 새끼야, 너는 목사들이 돼갖고 네가 그러면 써? 그러더라. 그때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애들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목사지, 우리 아들들이 목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사모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이해도 하는 분 있죠. 어제 내가 그런 얘기했지만 거기 학생 중에 다른 분들이 막 조심해라고 하고,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쟤들은 전응아 뭐 이렇게 약간 편견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괜찮아요. 쟤들 괜찮아요. 나는 쟤네들 있는 거기에서 밥을 해주는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야. 그분은 그러면서 걔네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옹호하더라고요. 이게 서로가 이런 다른 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에게 이렇게 주입식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삶을 그냥 드러내놓고 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드러내서 말하고 그게 가르침이잖아요.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번성의 축복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리하면이라고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리하면, 언제나 그 얘기가 항상 앞서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조건, 항상 조건이 달아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못 사는 것은 뭐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안 해야 할 걸 또 한다는 거죠. 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내 생활이 이러니까 아예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정말 마음, 성품을, 뜻을, 힘을 다해서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여도 나는 하나님 믿어, 죽여도 나는 이 길 가.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정말 아마 여러분들 못지않게 저는 평신도 때, 저는 평신도라고는 할 수가 없죠.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15, 16살 때, 그런 때 뭐 교회 청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누가 할세라 내가 가서 그 추운 겨울날도 그냥 찬물에 걸레 빨아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 새끼야 네가 교회에서 한 거 반만 해봐라. 내가 얻고 다닐란다. 이제 이 정도였으니까. 아니 학교 간 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희란의 집 앞에가 큰 산이에요. 그지? 거기까지 지게 지고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서 그 한 둥치씩 지고 오는 거 우리 아버지가 다 보잖아. 동네 사람들이 다 보잖아. 얼른 가거라, 학교 늦었다. 동네 사람들.
그거 불어다 놓고 집에 오면은 우리 아버지가 쳐다보면 그 눈이요 호레이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래도 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 새끼가 교회에서 하는 거 반만 해라. 내가 너 업고 다니게. 집에서 마당도 안 쓴 내가 양쪽에서 다 잘해야 되는데 진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만큼 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죠.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주 철저하게 쉐마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도 물론이지만 그런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정 권사님이 전도하셨던 김영순 집사님 남편 그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90몇 세가 되는데도 끊임없이 성경을 필사를 했대요. 그 노인장. 그런 걸 다 본 거죠. 그 사람들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셨다던데 이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신앙의 그런 부분이 그들에게는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절에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제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격해지지 않길 원해요. 사실 그러잖아요. 학원 하루 빠지면 어디 가서 놀다 오면 막 눈을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가? 아니 간지 안 간지도 몰라. 안 갔어? 뭐 했어? 그냥 이런 정도로. 되도록이면 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찬양해야지, 막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감정적으로 내가 건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내가 기다리는 거죠. 막 입술을 그냥 앙당 물고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하나님을 내가 향해 가야지. 마음속에서 불불 끓어올라오게 해야지. 내 소리가 귀로 들려서 막 감정이 폭발하고. 되도록이면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책망도 아니면 뭐 칭찬도 이런 부분도 저는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만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스스로 들으셔야 돼요.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실까요?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하면 복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맞춤형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스스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면 기분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당한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저 들어요. 근데 저는 듣는 사이클이 따로 있어요. 그 얘기를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들어요. 저 뒤에 있는 승민이하고 광엽이 사진들 보셨죠? 내가 그렇게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되지. 기도해달라고 거기다 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이 돈을 잘 번다, 뭐 공부를 잘한다, 뭐 어쩐다, 저 다 좋게 들어요. 나 우선순위는 신앙이다. 항상 이 생각을 하죠. 설교 때 우리가 물려준 그 유산인 신앙은 녹슬지도 않아요. 불에 타지도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녀들 보는 데서 성경도 있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타협하지 마세요. 주일날 초상이 났고 주일날 어째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이 그 자식이 봐도 저건 너무해.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예배가 중요해. 나는 하나님이 중요해. 우리 엄마는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 부모는 하나님밖에 몰라. 미쳤어. 그럴지라도 걔네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기도할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위에 따라오는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